오늘도 말씀과 함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하고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아기 예수님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과 믿음의 교우들 말씀 안에 교통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 교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 권총 가운데 은혜로 머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의 귀가 또한 복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기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읽을 묵상할 본문이죠.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7장은 병든 자기 부하를 고치려고 애쓰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되고 유대인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서 청을 넣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이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청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까지도 말하게 되죠. 사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참 사랑했었고 또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또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인 대장은 친구를 시켜 예수께 전가를 보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며 감히 주님을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자, 이런 전가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고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보지 못한 믿음을 예수님은 그를 통해 보신 겁니다. 그걸 칭찬하고 계십니다. 드문 칭찬입니다. 진짜 성경의 드문 칭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자,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백부장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겸손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겸손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진짜 겸손해지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겸손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집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겸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속내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엔 정말 겸손해지고 싶고 또 그리 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들에겐 다 있습니다. 교양의 차원에서라도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의 겸손이 거기에 이르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의 겸손을 생각하면 참 귀한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겸손이 믿음의 최고의 경지고 겸손이 믿음의 최고의 덕목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겸손이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건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신성을 경험했고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었고 또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었던 것이죠. 절대자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절대적인 자기 낮춤, 자기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사실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신발을 벗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힘을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삶과 존재의 기반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이사야도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했던 누가복음 5장에 바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이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끄뻑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이런 엎드림의 고백은 밤새 실패한 고기잡이 끝에 말도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얻은 기가 막힌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왔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삶의 토대가 부정이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차원인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동기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저 어떤 사람은 단순히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서 나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건 하나님 경험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별하기 힘든 게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어떤 때는 사실 헷갈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자,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그건 바로 온전한 자기 부정입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과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예수님이 불편해 하실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좋아하시죠. 기분 나빠하실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권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겸손과 자기 부정에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겸손이 교양의 차원이라면 자기 부정은 존재의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과 자기 부정에 한 끗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겸손하고 자기 부정 비슷한 의미고 어떨 때는 같은 의미 같아 보이는데 한 끗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요. 겸손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 부정에 가깝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늘 백부장처럼 나는 도저히 감당할 만한 그런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자기 부정 말입니다. 자기 낮춤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중세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막에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자기 부정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막의 모래에 알만도 못한 존재, 그 모래에 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문명을 자랑하는 토시나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순교의 피가 참 많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가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절대적인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기 부정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는 자기 부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백부장의 자기 부정, 자기 낮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근본적인 반응이라면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는 산소를 매번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그저 우리는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우리는 산소를 만들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숨을 내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주님의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그리고 주님께서 행동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에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죠. 눈을 뜨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오늘도 종이 병들었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어두운 현실 같은 그런 현실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오직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주님, 듣겠사오니 한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그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고백, 주님의 한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신 계절, 성탄을 앞두고 있고 연말 또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그저 살아간다고 하는 껍데기의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충만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 붙드시고 특별히 연약하신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기에 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하루 되게 도우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정들을, 일터들을,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은혜 하루 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날씨가 굳고 차가운데 독감 주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또 조심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